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고,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껏 살아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언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행사에 주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장 10절까지 마무리하고 내일을 끝으로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는 510장이 되겠습니다.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의 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아가서 8장 오늘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자,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본문을 이어 살피겠습니다. 셋째로 나오는 것은 신부가 그 사랑 때문에 목양에 충성할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는 신부를 포함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비롯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작은 누이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린 신자들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새 신자들이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뜻합니다. 유방은 새끼에게 젖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젖이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그가 청혼을 받는 날은 앞에서 말한 작은 누이 곧 어린 신자가
예수님과의 결혼을 위해 부름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대비하여 목양을 하고 있는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을 위해 무엇을 할까 신부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작은 누이 곧 어린 양을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일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등입니다. 작은 누이 곧 어린 양은 성벽으로 비유가 되었는데 성벽은 초기 단계 공사입니다. 다른 건물보다 먼저 쌓는 것이므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것이지요. 은망대는 성을 파수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 위에 은망대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작은 누이, 곧 어린 양을 지켜주기 위해 신부와 그의 동역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을 노력하려는 이리는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성벽이 초기 단계 공사인데 반해 문짝을 다는 것은 이제 마무리 단계의 공사입니다.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성육신하신 주님이 신부인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된 신부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음 성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신부가 목양하는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신부의 모습과 마음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인 신부는 작은 누이 곧 어린 양에게 성벽과 같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했지요. 또한 주님은 이것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거니와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부가 어린 양들에게 성벽 같은 철저한 정말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노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유방은 어린 양들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유방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가서 7장 7절에 신부의 유방은 종려나무 열매 송이와 같다 했고 또 포도 송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어린 양들에게 충분한 신령한 젖을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의 유방은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한 젖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들을 지켜주는 망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방은 망대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반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나는 그가 보기에 라는 말은 주님이 신부인 나를 보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목양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동안 신부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실 때 신부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바로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같구나 라는 말은 신부가 실상 많은 환난과 고통을 목양의 길에서 당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한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하는 신부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담력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죄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러한 평안을 누린 사실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순교할 당시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부가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 감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받으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양을 버리거나 도망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도 마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여 평화로운 자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목양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현실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한 길만을 걸어가는 순결하고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양들의 목양의 터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파에 휩쓸리고 시대적 조류에 이러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신실한 자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사명을 여전히 잘 수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의 요정 가운데들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결의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신랑과의 사랑을 변치 않고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